들을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꼭 지켜야 하는 일이 날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 날이 바로 결혼 기념일이고 또 아내의 생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큰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을까요? 그들은 좀 힘들긴 했어도 애굽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뭔가 기다리는 곳이 파라다이스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고 그들 가운데 펼쳐진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이 광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이 키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움직이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 지금 이제 목전에 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 민수기의 이 28장 29장 이때쯤 되면 이제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서 이 마치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와 나의 이 훈련의 시간들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오늘 확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16절에 보면은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달력 이거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 달력으로 보면 이 3월이나 4월 정도에 이제 해당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의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고백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받은 그 구원을 감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유월절 이후에 급하게 움직이면서 사실은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첫째 날 14일 이후부터 15일에 그 7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 첫째 달 15일부터 7일간 1월 22일까지인 거죠. 22일까지 7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애굽으로부터 받았던 이 고난과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죄 중에 있었을 때 겪었던 그 모든 이 고통을 다시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그 감격,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지셨던 그 감격,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왔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 우리들은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 안에 갇혔던 인생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6월절에는 첫째 날과 이 마지막 날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끝없이 자신의 일을 하다 보면 바쁘고 쫓기고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내 자신의 일들을 다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원을 가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1년 중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혼 기념일과 생일에 제가 가장 큰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약속을 잡고 마치 마지막에 아내랑의 어떤 아무리 이벤트를 많이 해도 그날 다른 일정들로 인해서 아니면 일정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른 날로 특별하게 삼지 않는 이상 이 시간을 그 아내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시간을 비워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비워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이 77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77절 말씀인데요. 이때는 1월 15일이 이 무교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가 무교절인데 이 첫째 달 16일이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은 처음에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그 절기를 얘기하는데요. 이때도 3, 4월이죠. 이 초실절은 이 보리의 첫 수확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7주가 지납니다. 7주면 77에 49, 거의 50일이 되는 날인데요. 이 50일이 지나고 나서가 이 우리가 잘 아는 77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이 이 보리의 수확의 기간이라면 이 초실절이요. 그러면 이 77절, 이 50일이 지난 이 날은 사실은 미래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맥추감사절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이 아니라요. 밀을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어쨌든 보리를 수확하는 것부터 밀을 수확하는 절기까지 이때를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올해 이제 5월 28일이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장 좋은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날입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지게 됩니다. 부에 대한 법칙을 연구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을 제가 이제 책들을 막 보면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창고에 많이 쌓아둔다고 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부는 오히려 묶여가지고 썩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세웠던 그 부를 감사로 이웃과 나누고 그 이웃을 돕는 일에 이 부를 흘려보내게 될 때 더 큰 부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뭘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놓아야 얻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 드려도 그만일 때가 있어요. 사실 뭐 티가 안 나잖아요. 뭐 우리가 뭐 돌 예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사했을 때 이사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안 드려도 그게 뭐가 티 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받고 함께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나누고 영혼을 섬기는 그 예배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감사 가운데 그냥 쑥 뭐 다 내가 잘한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로 예배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큰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만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예쁘게 편지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꼬맹이들이. 근데 그거 보는데 막 사랑이 막 더 부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 작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제사하면 다 태워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제사는 남는 게 없어 보이는 행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예배 자체, 이 제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봄절기는 이렇게 7절로 마무리됩니다. 니산월 해서 아비벌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 달을 이렇게 부르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1월의 이 시간은 이렇게 무교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절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절기는 이 나팔절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요, 일곱째 달 이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유대인들은 새해로 선포합니다. 이 새해의 첫날로 이 나팔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것을 로시 하시나 이렇게 하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첫날로 지키게 됩니다. 이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요. 이 나팔은 크고 길게 내는 소리로 이렇게 막 나타납니다. 이거 한 거의 100번 정도 부른다고 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양각 나팔로 해가지고 한 100번 정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달력, 우리나라 이 달력으로 보면은 한 10월 말경 정도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음력으로 하니까 좀 바뀌긴 해요, 계속. 근데 이날도 거룩한 날, 이 성회로 모여서 안식합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 안 드려봤어요, 송구영신을. 근데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새해를 맞이하는 때 그냥 감사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사실은 그 예배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사로 또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내가 이 대속죄의 일입니다. 이 7월 첫째 날이 이 새해로 시작되면 이 7월 10일 10일경에 이 대속죄일을 갖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속죄 제물을 잡고 이 염소 한 마리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날입니다. 그 모든 죄를 안수해서 이 광야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것이죠. 이 날은 이 축제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하고 성회로 모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7절에 보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잖아요. 괴롭게 한다는 게 억압하다, 복종시킨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난해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7월은 나팔절, 이 대속죄일 이후에 내일 이제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장막절이 나옵니다. 이 장막절까지 하면 거의 한 달을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돼요. 매월 첫째 달을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도 지켜지는 그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달,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으로 보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누려야 된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달은 너무 귀합니다. 일의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만 머물게 되고 본 의미를 이제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로 자신의 신앙을 다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이 가증이 여겨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괴로워하십니다. 진짜 절기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여러분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라기에는 이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뭔가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포장만 있고 나에게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전혀 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버이날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주어도 그 가운데 마음을 담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의 그 결혼기념일을 지키고 생일을 지켜도 결국 그냥 좋은 물건만 하나 주는 그냥 날이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예배라는 형식과 모양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음을 가져오는 것, 그 영혼의 마음을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무시받고 상처 가운데 놓여 있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 아무리 먹을 것을 주고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땅에 갇히는 감옥에 내가 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아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돌아오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껍데기가 되자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매년 드려야 하는 속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매일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내와 이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날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원하는 것은 사실 아내는 매일 그것을 원합니다. 매일 사랑을 원하고 그것을 사랑을 담기를 원하는 거죠. 28장부터 매일의 제사가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8장부터 읽어보시면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이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나팔절, 계속 이어지는 장막절, 이 절기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궁극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전적으로 하나 되는 거룩으로 새겨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주님의 날입니다. 어디든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간,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이 가정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 이상의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도시적 이 예배, 도시 예배자로 사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절기,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이 절기를 다 지킬 수 없지만 유대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의 절기가 날마다 이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